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 앞에 나올 때 항상 가지고 와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먼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풍성히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더 크게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풍성히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또 풍성히 얻어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 깊숙이까지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말씀이 달든 또는 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잘 안 열립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 우둔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항상 그 두 가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와 지역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곳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얻어먹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의정부 지역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더욱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한자리 한 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페이지 한 263페이지쯤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천에 있을 때 한 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천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의정부교회에 한번 설교를 다녀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잠깐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전동 칫솔을 가져와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동 칫솔 혹시 쓰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은장의 회장을 하신 분이 아유 정말 어려운 교회니까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발벗고 도와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게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정부 교회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천교회는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지금 이번에 그래도 단양교회가 또 자립을 하고 또 영월교회도 이렇게 자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그치고 또 견디니까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날들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제, 우리가 하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교제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제에 함께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자기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의정부교회 식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적상으로는 한 800몇 명이 되고 실제로 이제 교제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600명이 인류 역사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약 5,80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5,800억입니다. 억. 그 중에 한 600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입니다. 자, 사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우리를 만났고 나와 만났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행운 가운데 정말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우리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소중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안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과 은혜와 행운 가운데 만난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 또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고 서로 막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보기 싫어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박한 확률, 아까 뭐라고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벼락 맞아 보셨습니까? 그러죠.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거의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확률을 뚫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600명 가까이가 지금 만났다라는 것도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알기 전에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1장 2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나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 그래서 이 의정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 당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 자, 우리 각 사람은 그러면 그 몸된 교회의 지체죠. 몸된 교회의 지체. 나는 이 몸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에 나는 지체구나. 자, 우리 몸을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자, 이 손가락이 의미를 가지려면 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징그러운 거죠. 그래서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손가락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페이지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붙어 생존한 자가 있습니다. 생존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물론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중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죠. 갈렙과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0세 이하도 있었고 여자와 또 노인들도 있었고 많이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자, 그들 중에 그때까지 생존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존했느냐?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해서 붙어 있으니까 생존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사자가 막 강한데 죽으면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개라도 살아있으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지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손가락이라고 계속 손가락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있지만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산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지체로 나를 자꾸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제를 나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잠깐 보재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배운 게 이제 순종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방송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뭡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그때는 대세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오면 이제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스탬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녹음도 하고, 그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형제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이를 잠깐 오시라고. 그때는 전도인도 상당히 귀할 때니까요.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형제님은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교회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제 소개도 잘 못하고 정말 숫기도 없고 언변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라,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하라. 와, 이거 막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해야 되는데 저 자신을 아니까 이 순종하기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는 교사 교육도 없었어요. 그냥 머릿돌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다음 주부터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그 학생들 앞에서 이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교재 나누지? 그 생각만 가득 해가지고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제가 전도인 되기 전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전도인이 되면서, 또 전도인도 교회에서 부르니까 교회에서 형제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전도인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렇게 또 명령을 하고 권유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또 지체를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소중하다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공급을 받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내 몸이니까. 나는 그 교회의 지체니까. 내 이 지체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역할을 하려면 이 몸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 몸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의정부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것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던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너희를 불러, 우리 각자를 다 불렀잖아요. 그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아 놓은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교제라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또 인격도 자라가고 이 모든 것이 다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교제는 새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같고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자, 새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바다와 같이 강과 같이 그게 물이 있어야만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교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제 나올 때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모임도 있잖아요. 구역 모임, 조모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스별 모임, 해별 모임 그리고 이렇게 수요 말씀,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는 자주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서로 막 나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가장 크고 가장 최고다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게 최고다 하면서 스스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요. 그렇게 자랑하고 서로 막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깨지는 겁니다.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유익하고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말씀 들으러 나올 때도요.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꼭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그 교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풍성하고 아무리 유익한 교제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건이 다 갖추진 사람, 언제든지 나는 원하면 갈 수 있는 그 사람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빼앗깁니다. 빼앗긴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언제든지 교제 나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정말 교제를 나가는 그걸 사모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서 못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생겨서
그 여건을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도 있다니까요. 여건이 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막 직장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 교제에 잘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원래 못 나가니까, 나는 원래 직장이 그러니까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첫 직장을요, 제가 사실 가고 싶은 곳을 간 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서 간 곳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회계학을 전공해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 금융권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제 걸음을요,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지도 교수를 통해서요, 야, 네가 가라. 교수님 안 간다니까요. 아니, 네가 가야 돼. 저는 안 간다니까요. 저는 다른 직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을 실랭이를 하다가 제가 그 순간, 야, 이게 이분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 순간 이제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원서를 넣었는데요.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저만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이제 입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한 달 동안 연수를 받고 이제 그 부서를 배치를 받은 곳이 현대자동차 관리본부 안에 원가 관리부가 있어요. 원가 관리부 안에서 이제 원가 계산과로 이렇게 배치를 받은 겁니다. 와, 그거 가니까요. 한 달에요. 보름은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다가요, 제 바로 스님도 안 가고 있고, 대리도 안 가고 있고, 과장도 안 가고 있고, 차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그거 하다가 그냥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겁니다. 한 주를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가니까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수요 말씀 안 들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수요 말씀도 못 듣는 이곳을 저를 보내가지고 저를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때를 썼죠. 하나님, 저 수요 말씀 못 들으면 이 직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수요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바로 직속 상관인 대리를 찾아갔어요. 대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드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냐 그러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지 않습니까? 알지. 우리 교회는 주일만 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나도 퇴근 안 하고 과장님도 퇴근 안 하고 차장님도 퇴근도 안 하고 같이 일하는데 왜 니만 혼자 일찍 퇴근할 수 있느냐? 니도 생각해봐. 말이 안 되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제가 1시간에 버스 타고 1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교회당까지 가려면. 그러면 4시간이잖아요. 4시간을 나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가 못한 일은 남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면서 또 이제 제가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뭐 귤도 한 봉지 들고 또 어떤 데는 붕어빵도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요. 이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요일 조금 늦게 이렇게 있으면 김영일 씨 오늘 그 수요일 아니냐고 자기들이 챙겨줘. 물론 그분들은 내가 뭐 수요일 뭐 교회 가는 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들어올 때 먹고 싶은 게 관심이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교제에 함께하기를 정말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제가 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은행을 들어왔습니다. 은행을 들어왔는데, 은행을 제가 들어가서 교제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날은 한 날도 없었습니다. 가장 빨리 퇴근하는 은행이 9시 반, 저녁 9시 반이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기획팀에 있었는데요. 기획팀에서는 새벽 2시, 3시 막 그게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이 딱 정해지면요. 한 달 전에 딱 정해지면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구역 모임입니다. 제가 꼭 참석해야 될 구역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제가 구역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한 달 내내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제가 서울을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그냥 못 나옵니다.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음 주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구역 모임입니다. 이 구역 모임 제가 꼭 참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요 진짜 참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1시간을 또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옵니다. 막 눈치 딱 봐가지고 부장님도 퇴근 안 하고 이사님도 퇴근 안 하고 있으면요, 또 제가 먼저 퇴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 밑에 이제 사원에게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삐삐가 있어요. 삐삐. 네, 삐삐로 연락해라고. 근데 모임 중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면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구역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에 또 올 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두세 사람,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여러분들이 가정을 개방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또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악한 것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선하신 그분이, 우리가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은 각종 좋은 것으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나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요, 또 형제자매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또 감격을 주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모임 속에 또 그 말씀 속에서 내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골머리 막 아파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그렇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각종 정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작 받아야 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모임이네, 또 모임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가기 싫은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요. 야, 그래, 오늘 구역 모임이야, 오늘 또 주일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제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된 마음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제에 나올 때요, 우리가 이제 함께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또 뭐 모임을 할 때 서로 간증을 하잖아요. 이 간증하는 그 형제자매들의 그 간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내가 듣는 태도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잠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양심적으로도 알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누는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있다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의 그 간증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지금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우리 누가 내가 계속 전도하고자 했던 그 영혼이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뭔가 이렇게 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근데 귀를 막아 그걸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나도 언젠가는 그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입장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고 또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그 간증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딴청 피우지 마시고요, 간증할 때 자꾸 바닥만 보지 마세요.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 뭐 좀 먼지 있어도 그냥 좀 무시해 버리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보풀하기 이렇게 자꾸 듣는 분이 있거든요. 요즘 집에 가면 보풀하기 이렇게 막 뜯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때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 모임 나와서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또 머리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분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좀 고데기로 좀 하고 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또 핸드폰만 계속 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할 때요, 얼굴을 딱 쳐다보세요.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좀 쑥스러우면요, 그냥 입을 보면 돼요. 입종을 쫙 보면 눈 안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그 간절함과 그런 절박한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딱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록을 안 해도요, 나중에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 형제자매 얼굴이 떠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기록하면 더 좋겠죠. 근데 기록하다가 막 얼굴 안 보고 표정 안 보면요, 이게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할 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 내가 지금 그 귀한 손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나중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제 나올 때요, 이 자기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이번에 형제님이 간증하세요. 그럴 때 통과시키지 마세요.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통과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역 모임에 한 20명이 나오면 간증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밖에 안 와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하면 뭐 매달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한 달도 사실은 긴 시간이잖아요. 내가 정말 간증해야 될 게 있는데 간증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내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란 게 뭐예요? 꼭 잘한 것만 간증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만 간증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간증입니다. 또 기도 부탁하는 것만 간증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발을 씻겨주라 그랬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예요? 형제자매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떤 때가 죄가 묻어온단 말이에요.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서 뭔가 이전에 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뭐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이 잘 안 끊어진다든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가 잘 안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끊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이란 게 뭐예요? 슬퍼하고 정말 아픈 거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애통해야 되잖아요.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걸 애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교제 나와야 되고 말씀 배워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게을러 가지고 놓치고 만약에 안 나왔다면 애통해야 되잖아요. 교제 안에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통과시키고 슬렁슬렁 넘어가 버리면 내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나는 언제 그런 것을 쉽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간증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요, 그걸 그때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 의인들의 간구를요, 내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의 간구를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느냐면은,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동거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거든요. 그죠? 부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그때부터 한 사람이 뭐 먼저 소천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 부부가 동거할 때도 지식을 따라해라 그랬거든요. 지식이란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도 동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계속 받고 또 영생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동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따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게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항상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교제를 막을 수 있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뭐뭐 타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다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서로 뭐뭐 타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도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이뤄진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나와 뭐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같은 지체가 없다니까요. 손가락이 5개니까 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잘라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하다니까요.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이 2개니까 한쪽 빼면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요. 2개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뭐 남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형제 자매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섬겨주고 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만 있는 사람인데 전도를 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은 부족한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사랑이 좀 부족해요. 근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또 어떤 분은 또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정말 장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잘못하는 그 단점, 허물,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코는 발가락 냄새가 맡고 싶겠어요? 안 맡고 싶겠어요? 안 맡고 싶죠. 근데 코가 자기 그거 안 맡겠다 하면요, 냄새가 나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그럼 몸이 그러면 버림을 받는 거고, 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코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야 발을 씻어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요, 우리가 이 함께 교제할 때 더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사랑.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르고 서로 같은 것이 없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MBTI 가지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만약에 성격이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그게 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MBTI가 다 달라도, 성격이 다 달라도, 기질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얼굴도 안 보고 만나는 것도 꺼리고 그러면요, 그는 주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내가 더 큰 대의를요, 작은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나의 어떤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왜?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호불호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로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을 그토록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특히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힘이 강해야 되고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도 하잖아요.
떡을 떼며 뭐 성찬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고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강하게 뭉쳤을 때요, 그 힘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가 이렇게 오고 또 구원받고 또 그분이 나하고 같은 구역이 되고 나하고 같은 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나는 다른 조로 갈게요, 나는 다른 구역으로 갈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내 모습은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머뭇하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기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코가 원래 발가락 냄새 나더라도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받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 싫어, 미워, 보기 싫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죠. 뭐라고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 형제 저 자매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받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 저 자매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마음은 좁아질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받으려면요,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종은 작은 아이다.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요, 그것만 준 게 아니죠. 왕은 여러 사람을, 백성들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4장 29절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저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서로 뭐뭐하라 중에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제 사랑장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이 15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속성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은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거기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하구나. 나는 투기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아직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저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더 사랑이 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라고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큰 사랑을 나누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깊이 새기고요. 또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 가니까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이제 막 서로 뭐뭐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이 말을 좀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들추어내고 또 꼬집고 비난하고 막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할 때 그 가, 윗상자를 써서 상, 7칠자를 쓰고 말씀문을 썼어요.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자로 쫙 하나씩 하면 용낙자기 갈성혼이거든요. 용,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란 말이죠. 낙,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자,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기, 버릴 기자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갈,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성, 다 이루었다. 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용서라니까요. 왜 첫 번째 주님이 용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세의 삶을 사실 때에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그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삶을 제자들도 또 본받았잖아요. 제자들도 본받아서 용서의 삶을 살고 순교를 당할 때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요, 사랑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용서가 또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나는 저 형제, 나는 저 자매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용서 못해. 그런 말은요, 우리 사전에서 딱 뽑아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그랬거든요. 1만 달란트. 그런데 한 동관을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 한 동관이요,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야, 그거 갚아라. 아이고, 내가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갚을 건데 좀 기다려 주세요. 봐주세요. 안 돼. 그래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걸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네가 나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다 갚아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야, 너는 100데나리온 니한테 빚진 자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 탕감 못 해주느냐고.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러더라고요. 1만 달란트를 뭐 대략 이렇게 계산을 되면 한 5조 정도 된대요. 5조. 얼마요? 5조 가지신 분 한번. 저기 로스 차일드는 한 5경을 가졌다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나 저 형제 보기 싫어서 이사 갈 거야. 저 자매 보기 싫어서 나는 교제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정참을 해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뭐라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얘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묻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가 쭉 나오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딱 매버리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뭐가 매이는 겁니까?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서 매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매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땅에서 풀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요, 항상 평안이 없어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더 악해져요. 그리고 내가 더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한테 어떤 잘못한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지가 나한테 와서 백배 사죄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줘야 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더 이렇게 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연말이 되어 가니까요, 연말 지나가기 전에 다 그런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요 청산해버리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누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이 혹시 나답과 아비후 같이요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상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정말 이 교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